10절에서부터 89절까지 무려 89절이니까 79절을 읽으시느라고 아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줄여서 읽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고, 기록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무슨 지파 쭉 열거를 하고 드린 예물이 이것이었더라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게 남겨둘 텐데, 각 지파의 이야기를 반복되는 것을 왜 이렇게 다 기록에 남겨두어 사람을 번거롭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양과 드리는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게, 또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나쁜 습성, 또 그들에게 있는 근성, 이런 것들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머릿속에 심하게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강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0년, 500년 가까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말로 곤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곤조, 나쁘게 쓰는 말이죠. 곤조라는 말은 나쁜 습성, 근성 이런 말인데, 사실은 이 곤조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뿌리 근자에다가 성격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근성이라는 말인데, 이 곤조라는 말이 나쁘게 쓰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는 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원래는. 그런데 나쁘게 쓰는 말로 고약한 성격을 곤조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곤조가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곤조?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죠.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만 받아 먹는 겁니다. 나눠줄 줄도 모르고요, 줄 줄을 모르는 거죠.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근성, 곤조가 남아있지요. 이런 나쁜 근성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고 바치고 나누고 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지파들이 대표로 나서서 그 지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라고 하는 그 기록을 남겨두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공동체 안에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중요치 않은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결정권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급이라는 게 생기죠. 그 계급이 생기면서 수익이나 또 혹은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고방식도 다르게 분리되고 차이가 나는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됨을 잃게 되는, 그리고 공동체가 단일화되는 것을 잃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속죄제물로 모든 지파가 숫 염소 한 마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똑같이 12지파에게 드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이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사실 내일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내일 내가 죽을지 모르는 곳이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내 집이 아닙니다. 또 떠나야 되고 또 떠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일 나에게 혹시 병이 찾아온다든지 내일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다가 노예로 4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다가 그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눠줄 줄 모르고 기쁨으로 대가 바라지 않고 누구에게 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을 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자유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매여 있던 곳에서 풀림을 얻었지만 이 자유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이런 훈련들이 우리의 나쁜 노예 근성의 곤조를 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습성들, 억압되고 구속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성들을 우리가 자유이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곤조들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다라는 말이 8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막이 완성된 날입니다. 성막이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됐는데 이 완성된 날이면서 출애굽한 이후 2년이 되고 1월 1일부터 7일간 계속되는 제사장의 정결 기간 대속죄일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매일 차례로 성막에 나와서 제단에서 봉헌물을 드렸어요. 이 제사장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1월 1일에 위임식을 했고 7일 동안 성소에서 매일 숫송아지로 번제물을 속죄물을 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7일 동안 제사장 자신의 속죄제와 또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매 지파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5일간 더 지파들이 제사를 드린 셈이 됩니다. 이렇게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바르게 그 직임을 위한 훈련을 받았고 또 각 지파들은 예물을 바침으로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토설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우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노예 곤조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또 쭉 보면 12지파가 드린 예물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12지파의 이름을 쭉 드리고 드린 사람들의 이름을 쭉 하고 드린 예물이 공히 이렇다 하면 더 간단하게 줄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아주 지루하게 기록을 해둔 이유, 그리고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순서는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동서남북 진영의 위치에 따라서 순서를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큰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 순서대로 쭉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던 이 사람들의 그 위치에 따라서 순서가 기록되어 있어서 진영의 위치를 따라 기록됐다고 하는 것, 그게 뭐냐라는 거죠. 보십시오. 첫째 날과 셋째 날까지는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예물을 드렸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남쪽에 있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제가 이 동서남북의 위치에서 동쪽과 남쪽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동쪽, 남쪽. 그렇죠?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남향 집이 비싸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 직원들이 머리를 동쪽에다 둬야 된다, 해 뜨는 곳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 동쪽과 남쪽은 좋은 곳입니다. 북쪽과 서쪽은 사람이 죽으면 나가는 곳이고 해가 지는 곳이고 기운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누가?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들이 낳은 메인 주류라고 하는 아들들이 이 북쪽과 서쪽을 맡았고, 그리고 서자라고 하는 아들들이 동쪽과 남쪽을 맡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균형과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치를 정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오늘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이 서쪽에 위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둘밖에 못 낳았어요. 요셉, 베냐민. 그 요셉의 지파 중에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라헬이 낳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이 서쪽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결정하는 배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요건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제물을 드리고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진영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일성,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렵고 불평 많고 힘들고 원망도 많이 했지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우리의 하나됨, 이걸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다 하는 거죠. 공동체는 이런 각오와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쳤던 예물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고,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을 일일이 번거롭고 읽기도 힘들지만 기록해두고 그 총계를 기록하면서 12배와 또 24배, 60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12지파로 나누어 있지만 우리 12지파가 힘을 합하면 24배의 힘을 낼 수 있고, 힘을 합하면 60배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지파의 24배, 48배, 60배 이렇게 배수로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교구가 힘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힘을 쓰는 교구의 연합이 중요하고, 또 교구 안에는 구역들이 있는데 그 구역들이 한 구역이 힘을 쓰는 것보다 여러 구역이 힘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정신들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광야 생활에서의 승리를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양한 모임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계보를 지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정체성, 단일성, 이런 것들을 지키는 가운데 공동체가 건강하게 간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또 어떤 행사보다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같은 정체성과 같은 단일, 이 성격을, 새로운 우리의 하나님 백성다운 근성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형제를 용납하고 겸손하게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공동체를 배려하면서 결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자유민으로 사는 이들의 생활 습관들을 익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가나안에서 살게 될 생활 습성을 우리도 지금부터 잘 익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우리가 서게 될런지는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지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지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과 우리의 가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자유민으로서의 새로운 근성을, 습속을 익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헌신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지는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관성과 지속입니다. 불일 듯이, 냄비가 끓듯이 확 신앙생활을 불 끓듯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식어져 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닫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신앙마저도 그 기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과 우리의 헌신은 감정이 아니고 불이 아닙니다. 늘 똑같은 일정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일관된 모습, 언제나 변함없이 주 앞에 서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의 승리를 일구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날씨가 일기가 요즘 같은 날은 저는 불순하다 생각합니다. 불순하다. 옛날에는 불순하다는 말을 이 정신이 불순하다라는 말을 썼었는데 일기가 아주 불순합니다. 이 새벽 기온하고 낮 기온하고가 너무 차이가 많은데 이 날씨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따뜻하려면 아침부터 따뜻하든가 아니면 춥든가 이래야 되는데 낮에는 오늘 제가 나오면서 기온을 보니까 1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낮에는 반팔 입어야 돼요. 이 새벽에는 파카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새벽에는 저 뒤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파카 안 입고 오면 돌려보내세요.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실 땐 목도 감으시고 칭칭 감으세요. 오상남 권사님 목 감으세요. 내일부터 내가 내일 와서 확인할 겁니다. 목 감으세요. 목 이렇게 다 감고 그리고 나오시고 따뜻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날씨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건강을 잃기가 쉬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똑같이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오늘 김은경 권사님이 안 오셨는 줄 알고 제가 김은경 권사님 자리만 쳐다봤어요. 권사님 왜 안 오셨지? 설교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하죠. 우리 권사님 차가 안 돌았나? 아닌데 이성용 집사님, 박동일 집사님 다 계신 거 보니까 차가 돌았는데 근데 왜 안 오셨을까? 그래서 나중에 설교하다 이쪽에 보니까 우리 이기호 목사님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늘 일관되게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관성, 그걸 위해서 제가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